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새벽 헌금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 박혜우, 박세환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하니 헌금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하루를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마음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를 큰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의지로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라, 아버지라, 메시아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자 주권자시라 고백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이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사야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내 마음을 더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 세상의 시선보다 먼저 더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이 땅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로서 지중해를 끼고 이집트에서 시리아에까지 이르는 길게 늘어선 북쪽 해안 지역 내륙 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두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던 이 두 지역에 지금 이사야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조금의 피해도 아니라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바로 이 두 지역입니다. 그런 그 두 지역에 누가 희망을 기대하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소망을 품고 그 도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어둠과 피가 가득했던 땅에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땅에서 큰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와 세력들을 깨부수시고 억눌림 당한 자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적들의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향하여 있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선포하십니다. 오래전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족속의 큰 군대를 물리치셨듯 이들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확신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사야 37장을 보면 아시리아 군대가 이들을 통하여 큰 패배를 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조건은 모두 뒤집어 엎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과 반전의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쑤시개 하나로 칼든 장적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더 엄청나게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패배하는 일들이 한 아기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국은 구약 시대에 실존했던 왕국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바로 다윗 왕조였습니다. 동시에 장차 메시아에 의해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그림자가 곧 구약 시대의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무시한 왕국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던 그 왕국을 통한 승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반전이겠습니까? 너무 놀랍고 어이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임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쓰시고자 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창립 40주년을 감사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고 리빌딩 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금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역사는 다른 무엇으로부터, 다른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명심하며 시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한 아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부여된 4가지 호칭, 칭호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기묘한 모사라는 칭호입니다. 기묘자와 모사를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로 보는 것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기묘한 모사라는 뜻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략과 지략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그 전쟁을 승리자로 이끄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등장하는 칭호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직접 전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력과 지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시대의 왕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신에게 그 자신들이 나가는 전쟁을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주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 어린아이의 칭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곧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동시에 사랑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자 사탄의 세력부터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동시에 나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임을 지금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인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칭호는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이 또한 아버지와 같은 맥락으로서 사랑과 평화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세상의 왕들과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평화의 왕으로서 사람들과 백성들을 돌보시는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이름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창조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임을 우리는 반드시 묵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 평화와 정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음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둠과 죽음뿐이었던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에 광명이 비추인다면
얼마나 감동적이며 이보다 큰 기쁨이 이 지역 가운데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빛은 칼과 창과 돈과 권력, 명예와 성공, 사람의 지혜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에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과 어둠의 공중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의 회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사건을, 그 일들을 오직 한 아이의 탄생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는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이로부터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에겐 불가능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바라봅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